반갑습니다. 태영아 예배를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과 랩런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방법이 말씀이고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태영아 예배에서 나누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육아 현장을 살아갈 힘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모두 다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단 제목은요, 이는입니다. 왜냐하면이죠. 강단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 이전에 보면요, 이 두려운 적군의 연합군 앞에서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대에 먼저 앞서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찬송하고 또 감사하면서 먼저 나아간 일입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은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과 이들이 서로 싸워서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이 아니라 고래들이 죽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37 나라와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빈 곳과 교회 밖의 현장의 빈 곳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올해 원단 메시지로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비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계속 하나님은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주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세 번째 주에는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번째에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는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송고영신 때요, 전 세계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뽑았죠. 목사님은 브라질을 뽑으셨다고 하셨죠. 저는 터크스 케이커스라고 하는 좀 생소한 나라를 뽑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북한의 한 지역을 뽑게 됐는데요. 저희 가정은요, 강원도 통천군이라는 곳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과 그 터크스 케이커스라는 나라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가정들도요, 한 나라와 또 북한의 한 지역을 놓고요, 태영아부 랩런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하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 일이 일어났을 때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북극의 비강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죠. 제일 작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바로 현실이자 사실인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쪽을 내려다보면 진실이라는 부분이 있죠. 더 깊이 내려가면요. 제일 중요한 정말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요. 또 변종 코로나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자 사실인 거죠. 또 진실은 사건의 진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이 없는 사실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상황이 왜 왔을까에 대한 그 사건의 진실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영적 사실인데요. 이 영적 사실이 정말 뭘까요? 우리는요,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예배적 존재라서 지금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 좀 그렇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요,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온전하여지죠. 자, 인간은요, 또 언약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세워서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번성하게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착하게 살든지 그 사람이 악하게 살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바로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존재다, 이런 영적 존재다, 이런 것들을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말하는 정치가라던가 또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오면 뭐합니까? 여전히 영적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여기에 지옥 문제와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언제 때문에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거죠. 사단마귀 자녀가 돼서요, 평생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긴 전 세계의 정신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도요, 영적 문제입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민감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어디까지 확산됐더라? 코로나 걸린 확진자가 몇 명이더라? 사망자가 몇 명이더라? 이런 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면 됩니다. 코로나 없어져도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땅의 문제는요, 코로나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활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의 사탄이요,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와 관계된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보는 그 렌즈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답되신 메시아 렌즈를 가지고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실패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요, 모든 일에는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요, 공부하겠죠. 예.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라는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랩넌트들의 마음밭에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라고 했을 때요, 그 마음밭에 왜 복음을 심어야 하는지, 왜 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발견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심는 이 각인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겠죠. 왜?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요, 바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요, 영적 서밋이 전제 조건이 안 된 그냥 기능 서밋이 되면요, 문화 서밋이 되면요, 그건 오히려 재앙이죠. 이 아이들이 정말 절벽에서요, 떨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라고 미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전에 갖춰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특히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태영아 엄마들은요, 먼저 영적 사실을 보는 영안, 즉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세상 속에서 막 흔들리지 않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게 진짜 급한지, 이게 헷갈리거나 망설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래서 99% 사람들은요, 직업이 없어지더라. 20년 후에 직업이 다 사라진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요, 의식주, 이 세상 나라의 틀에 갇혀서요, 4차 산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랩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매번 속거든요. 그래서 랩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냐? 초딩들이요, 이제 코딩 교육이죠. 많이 아시죠? 코딩 교육 스펙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많은데.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 코딩 교육은요. 만만치 않죠, 아이들 키우는 게. 이 세상 나라는요, 의식주에만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랩넌트를 키우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그 세계관 자체가 세상 나라의 의식주의 틀을 넘어서셔가지고요, 그 배경에 있는 네피림, 사단의 나라의 배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컨텐츠가 있다라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태영아 랩넌트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요, 이 시간표는요, 그 본질을 가지고서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태영아 부모님들의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은 또 어떤 전쟁이냐,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하시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요, 복음 전쟁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나의 삶에 또 내가 이 아이들을 육아하는 데 있어서요, 유용하게 써먹는 방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서
내 안에 나를 살려내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내는 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적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우는 사자처럼요,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존재죠. 그래서 얘네는요, 지치지 않아요. 예, 끈질기거든요. 일관성이 정말 쩝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이요, 변함도 없습니다. 아주 우직해요. 그래서 집요하고요, 24시 쉬지도 않습니다.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걔네가요, 배가 고프대요. 먹잇감을 찾아요, 끊임없이. 그래서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나와 또 나의 가정, 배우자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또요, 마음을 향해서 공격해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것들이요, 우리의 각인을 향하여 공격해요. 각인 때문에 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습관을 향하여 공격해요. 습관 정도가 아니죠. 이 습관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삶의 규모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 공격해요. 좌절이라는 걸로 또 공격해요. 결국에는요, 내 마음이요, 폭삭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요, 사단이 하는 위장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줌이나 웹엑스로 이렇게 대면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모임을 할 때요, 이 민낯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줌 기능에 막 이렇게 눈썹도 그려주고, 입술도 이쁘게 칠해주고, 이렇게 뽀샤시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만의 스킬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죠. 예,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단은요, 결국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을 흐트려 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위장하는 사단의 도구가 뭐냐면요,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그래. 요새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뭘 자꾸 훼손시키냐? 영적인 사실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뭔지, 태영아를 육아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뭔지 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자는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죠. 그래서 태영아 엄마들은요, 내 영적 감각이 죽지 않도록 매주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 영적 감각을 점검하고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나를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토르가 있죠. 어벤져스의 영웅 중에 하나죠. 예, 토르는요, 망치가 도구죠.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치가 없으면 힘을 못 쓰죠. 결국에 어벤져스 마지막 시리즈에 가면요, 이 토르가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웅인데.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엄청 무너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이 망치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도구를 주셔서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셔서요, 그냥 우리는 대적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적을 누구한테 하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적한 보이지 않지만 대적해야 될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나를 공격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실제하는 대적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적하는 그 영적인 대상을 아는 것조차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현장은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예.
내가 내게 이렇게 반응할 거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 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예. 자, 말씀 공식이죠. 저번 주에는요, A는 B다 해서 그리하면 해서 미래형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 공식을 보면요, A는 B다가 A는 왜냐하면 B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더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이는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나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승리입니까? 아니면 패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하시고 또 간섭하고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에는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영아 육아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셨고요. 불신앙으로 행하는 자에게는요,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요 계속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훈련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의 그 공식을 기억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들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신 우리 태영아부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